지난 주일 우리는 이 시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꿈과 우리 주님의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곧 지금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산상수훈 시작이었던 팔복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졌던 내용을 묵상하였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야 할 만큼 사랑하신 세상의 소금이고 바로 그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우리 될 때 이 세상은 더욱 살만한 곳이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될 때 세상의 부패는 절로 막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될 때 죽어가는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우리의 뿌리,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한 주 동안은 시간을 내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말씀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 6, 7장 우리 주님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게 술술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턱턱 이렇게 턱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잘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 곧 어리석다, 이 머리가 텅 빈 사람이다, 멍청이다 하는 자는 공회로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른쪽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만일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백채를 다 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오른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오른뺨 어떻게 때립니까? 이렇게 때려야 되죠. 이 손등으로. 왼밤 돌려대줘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라는 자 고도까지 내어주고 억질로 오리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위에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사랑한다. 나를 모르는 나와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나 이래갖고는 이 백채를 달고 지옥 떨어지겠구나. 나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셨는데, 나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러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곡해해서 정현원 목사 구원의 확신 없더라, 저 지옥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더라, 이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해되게 말씀드렸습니까? 예.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수 5, 6, 7장 계속 읽다 보니까 나 이거 천국 가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읽어 나가던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산상수훈 초반부 읽다가 나 구원 받겠나 하다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나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고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 나의 강력한 의지로, 나의 다짐으로, 혹은 나의 작은 선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구해야겠구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의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살아야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것들은 이러지 않겠구나. 내 힘으로 주님의 이 모든 의를 이룰 수 없었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를 이루게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산상수훈의 핵심과 기도와의 관계를 그대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을 만날 때마다 마태는 마태 공동체가 적었고 누가는 누가가 적었고 누가 공동체가 적었고 로마서는 바울이 적었는데 어쩜 이렇게 핵심이 이어질까?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이 반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곧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지요.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막 행진하면서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성령께 구하는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저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의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저의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거룩히 여김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산상수훈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주기도문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오리엔테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곧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 존재를 방향 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지금도 이 지구 위에는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며칠 전 우리는 친구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님을 우리는 친구 담당 목사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아프리카 부룬디, 아프리카 중에서도 내륙 지방입니다. 그래도 해안가에 있는 지역은 배로도 올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나마 살아가는데, 이곳은 하루에 한 끼 평균 식사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부룬디라는 나라가 2024년 작년 전 세계 189개국 가운데 GNP 순위가 189개국 중 189등. 우리 소말리아에 있는데 GNP 771달러로 178이고요. 부룬디는 절반도 안 되는 321달러로 189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밥으로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고구마 같은 이런 우리 구황 작물들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해서 먹고, 또 밥을 먹을 때 늘 기름을 섞어 먹는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 갖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이 성경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00명, 300명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우리처럼 설교한 적어서 출력해서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냥 올라오신답니다. 오순절 계열의 목사님이. 평균 설교 시간 1시간. 우리는 사실 한 24분, 5분만 넘어가도 막 신호가 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한 5분의 1은 지그시 눈을 감고 안 뜨십니다. 그때부터.
막 마음까지 같이 닫으신 것 같아서 막 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설교는 없이 올라가셔서 기본 설교 1시간, 찬양 기본 1시간, 그리고 이제 뭐 성경도 없고 하니까 이제 여러 이렇게 부서별로 또 특송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3시간, 전기도 아직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태양광 이런 일들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대구 모교회 젊은 분들하고 한 팀이 왔다 가셨는데 너무 크게 충격적인 도전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전히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같이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직 이 땅에 있구나. 주기도문 4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여전히 적실하고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디트리 보네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오늘 메시지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곧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기도 없이 외쳐지는 정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의 의만 하늘 높이 쌓아갈 뿐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고 실제 삶에서 정의를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기도, 정의, 삶,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도 왜 대화를 하다 보면 특별히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핵심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지요. 우리 일반 대화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아버지입니다. 파테르헤몬, 우리 아버지.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분이 너희 아빠셔. 너희 아버지셔. 하나님 너희 아빠시거든. 우리 아버지셔. 뭐가 걱정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가 아빠 저녁 먹고 돌아서서 얼마 안 되는데 계란 삶아줘 하면 저 어떻게 합니까? 오 그래, 이번에도 아빠 이 7분 해서 반숙 한번 성공해볼까? 시간 네가 한번 재볼래? 혹은
계란 먹었으니까 오늘은 치킨 한번 먹어볼까? 네가 좋아하는 다리로만 된 걸로 한번 주문할까? 이게 아빠 마음 아닙니까? 근데 아빠 계란 삶아줘. 야 밖에 나가서 돌이나 주워 먹어라. 막 이러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희 첫째가 아빠 초밥 먹고 싶네, 스시 먹고 싶네 하면 여기 새로운데 여기 뭐 생겼다더라,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지. 밖에 나가서 뱀 잡아서 뱀이나 얹어 먹어라, 이렇게 할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저희 첫째 토끼 눈처럼 이렇게 도끼 눈처럼 해가지고 아빠 어떻게 아빠가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일주일 동안 말 안 할 테고. 저희 생각 없는 둘째 또 가는 데마다 피아노 학원 가서 선생님 저희 아빠가 계란 삶아 달라 했는데 돌 주워와서 먹으래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아빠가 저희 누나가 초밥 해달라 했는데 뱀 잡아서 잘라서 얹어 먹으래요. 그래서 막 상담 받으라고 전화 오고. 그래도 아이답다 싶어서, 아이 때는 요래야 된다 싶어서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면 되지 싶어서 네 학교 가서 네 아빠가 이런 말 했는 거 말하지 마라, 피아노 선생님한테 또 말하지 마라, 이런 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나친 중압감을 가질까봐, 아이다움을 잃어버릴까봐. 아무튼 이것이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빠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이십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과 부자 관계, 부녀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약속까지 했을 때는 더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존재를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맺어가는 그 열매로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